오늘 은혜 마실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는 우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갈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는 주님께서 보낸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옮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말, 남 헐뜯는 말, 안 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말로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또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의 양만과 찬민이 없어졌고 일제 압제 속에서 3.1운동을 주도했고 그리고 또 해방되죠. 기독교 때문에 수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에 교회들이 열심히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왜 교회가 지탄을 받을까?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 그리고 드라마까지 기독교를 폄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기독교가 왜,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세상과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접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평생 법 지키다가 한 번 법 안 지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서 막 야단칩니다. 자기네들은 더 많이 욕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짝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도시에 가니까 빌딩 하나가 전부 짝퉁 시장입니다. 계란도 짝퉁이고 고기도 짝퉁이고 짝퉁인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짝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인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처럼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 다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 다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욕할 때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며 그렇게 막 자기만을 위해 살 때 믿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분노하고 절망할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희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욕 못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새치기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성질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착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너무 천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저 목사님 인왕산 호랑이였습니다. 주먹 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여러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손해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다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죠.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너와 행동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선포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그리고 전략과 힘으로 싸움에 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발판은 바로 이 다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우수성과 강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부딪혔을 때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노력한다면 결코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승리는 전술과 숫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무기와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고 강력한 무기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두 사람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조차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꾸짖었죠. 군복과 갑옷을 내어주었습니다. 잠시라도 싸우게 하려고 그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다름에서 위대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닮으려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행동했더라면 그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전술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나올 때 다윗은 만군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바라볼 때 그들처럼 물질과 권력을 바라보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을 사는 목적과 방법과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다름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은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 우리는 왼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왼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름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벌, 돈, 체력,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하여금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그 다름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쓰러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다름의 능력입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할 때,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될 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길 때, 여러분, 이것이 다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근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배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서 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의 능력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에서 우리의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부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우리가 그렇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권력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기 위해, 또 돈을 벌기 위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10절 47절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서 기가 죽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원칙이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보다 그럴듯하고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전쟁터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이길 전쟁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승리의 목적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은 승리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영광과 명예와 부를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익과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소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년 지나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여기 앉아 있으면 무서운 거죠. 우리가 명예가, 돈이, 권력이, 건강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지나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천국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흉내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그 다름이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다름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도순 복음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당회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